오늘 말씀의 제목은 돌이킴의 첫걸음 기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돌이킴의 첫걸음 기억입니다. 시편 78편은 시편 중에서 두 번째로 긴 시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역사 시편이자 공동체 교훈 시편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78편을 알아보겠는데요. 40절부터 55절까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시인이 시편 78편에서 돌아본 이스라엘의 역사는 긍정적인 면보다는 좀 어두운 면을 회상하며 썼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주님의 특별하신 돌보심을 받은 민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자꾸 부족한 것, 불편한 것,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을 했던 부끄러운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40절을 보면요,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수없이 많이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한 우리의 역사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모인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그들에게 바라는 것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부모에 대해서는 자녀가 그동안 자신을 위해서 사랑과 희생으로 키운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그것을 조금이나마 표현을 한다면 그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만일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신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한다던가 그동안 돌보고 헌신했던 일들을 까맣게 잊어버린다면 더욱이 입만 열면 부모에 대한 원망, 이런 원망 저런 원망, 불평 불만 다 쏟아낸다면 그야말로 부모의 마음은 참 서글플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본문 40절에서 41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항하며 하나님을 시험함으로써 주님을 노엽게 했습니다. 우리 42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42절입니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한글 번역 보면 기억하지 못했다가 아니라 기억하지 않았다. 조금 더 미묘한 그런 뉘앙스가 있죠.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특별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들의 역사 속에 출애굽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잘 보여주는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너무나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어쩌면 받은 은혜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해주지 않은 것들만 불평불만하는 참으로 배은망덕한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럴까요?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나는 늘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 또 진리의 길로 계속 인도해 주시는 은혜, 또한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나는, 또 우리는 늘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늘 불평불만하고 살고 계십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에 늘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옛적 일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번이나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선지서들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되심을 알라. 그분의 사랑과 은혜, 구원의 역사 기억하되 다른 곳에는 눈 돌리지 말라. 다른 우상들 눈 돌리지 말라고 계속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각자의 인생 여정을 한번 뒤돌아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푸신 그 첫사랑의 기억,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기억은 계속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과 우리에게 도움이 되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기적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기적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43절부터 53절까지 해서 시인은 출애굽의 역사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로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정말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특히 44절부터 5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재앙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6가지 재앙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일강 재앙, 또 개구리 재앙, 파리 재앙, 메뚜기 재앙, 우박 재앙, 장자의 죽음이라는 6가지 재앙을 기술하고 있고, 실제로 일어났던 그런 기적의 순서와는 조금 순서가 다르게 기술되어 있지만 어쨌든 이러한 재앙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초자연적인 기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결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었습니다. 특히나 이 재앙을 통한 기적의 의미를 우리가 2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재앙을 내리신 첫 번째 의미는 10가지 재앙이 되었던 것들은 모두가 애굽 사람들에게 신으로서 숭배받았던 대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나일강이 정말 풍부한 물을 주었기 때문에 나일강의 신을 믿었고, 또 파리의 신도 믿었고, 메뚜기 신도 믿었고, 이렇게 개구리 신, 이런 여러 가지 신이 다 애굽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신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신들을 치심으로써, 이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애굽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동안 애굽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이 신들을 믿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로써 하나님의 위대하신 권능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신 2번째 의미는 하나님은 억압받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편에 계시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많은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고역을 시킨 애굽의 바로왕과 애굽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의 심판으로서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는 공의의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억압받는 사람들의 편에 계십니다. 압제하고 고난을 주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재앙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재앙의 기적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기적도 보여주셨죠. 홍해를 가른 사건의 기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홍해 바다가 양쪽으로 이렇게 기둥이 되어서 그 가운데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두가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스라엘의 기적을 기억하라는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실까요? 그 옛날 권능으로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그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분의 능력과 권능의 손, 아까 42절에서 권능의 손이라고 그랬죠. 권능의 손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기적은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요절 5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아멘. 보통 양 하면 우리는 귀여운 동물로 생각하지만 양은 여러모로 손이 많이 가는 동물입니다. 양은 자신을 보호하기에는 불리한 여건을 타고났습니다. 눈도 어둡고 겁이 많아서 자기보다 작은 동물만 나타나도 질겁을 하고 도망가는데 큰 동물은 말할 것도 없죠. 자신을 위협하는 대상에 대해서 스스로 공격을 하거나 방어를 하기에는 몸이 너무 둔합니다. 그리고 방향 감각도 거의 없습니다. 정말로 목자가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면 맹수에게 잡아먹히기 딱 알맞은 그러한 동물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마치 그러한 양과 같이 여러모로 부족하고 손이 많이 가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으로 은혜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냈던 고센 땅은 재앙이 내리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날 때는 광야에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갈 길을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53절을 보시면요,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 홍해 바다에 수장된 것입니다. 애굽의 군대는 수장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다 홍해를 먼저 건넜습니다. 이 모두가 당연한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였습니다. 54절 55절을 보시면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 성전이 세워질 그 시온산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또 그 땅에 살던 7 족속들 다 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싸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싸울 능력 별로 없었지만 주님께서 힘을 주셨고 또 친히 용사가 되어 주셔서 대적들을 그들에게서 쫓아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권능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느껴집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하고 돌보고 사랑하는 섬세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역사를 되새기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42절에 나오는 권능의 손입니다. 그 손이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에도, 내 인생 역사 여정에도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손길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는 어떠한 두려움도 없고 주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로 다시 돌이킴의 첫걸음인 기억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기적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기적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는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권능의 손을 의지하면서 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더욱더 주님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8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생명 되신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늘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